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이렇게 예배 기도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산에 오르셔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시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신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피하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여 이르되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던 모습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절실하면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고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에 목숨을 건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또는 목숨을 거는 심정으로 기도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토록 절박한 상황에 없는 것이 감사한 일인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말씀과 기도에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도 또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볼 때 평소에 침몰하는 배 위에서 읽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몰하는 배 위에서 말씀을 본다. 그러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냥 넘어가겠느냐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나병만큼 무서운 병이 없었습니다. 정체불명의 피부병으로부터 받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와 같은 고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혼자 외딴 곳에서 살아야 했으며 건강한 사람들 옆을 지날 때에는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먼 거리에서도 자신을 알아보고 피해갈 수 있도록 머리털을 밀고 찢어진 옷을 입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큰 고통을 받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간구하는 기도가 참으로 인상 깊습니다. 그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자신의 지금 질병 치유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치유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냐 아니시냐에 지금 달려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매일 드려지는 이 기도 모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생각할수록 들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결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엿주며 시작하는 우리 안호선의 사역이에 더욱더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우간호 집사님도 그렇고 여기 커피가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것부터 선택을 해요. 이걸 2번 넣어야 되나 3번 넣어야 되나 고민하면서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믿음도 선택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미 선택하고 결심한 다음에 하나님께 이 뜻을 이뤄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선택하고 결심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멈출 수도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실패와 좌절도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도 우린 알아야 합니다. 나병 환자의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의 아픔을 지금 똑같이 느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가 얼마나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살았을지 주님이 느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예수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어루만져 주실 때 이미 그는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의 아픔에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아픔을 예수님의 아픔으로 느끼신 거예요. 그의 외로움을 예수님의 외로움으로 느끼신 겁니다. 이제 그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낙심되고 지쳐 있어서 어느 구석에서 우리가 흐느끼고 울고 있을 때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다가와서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줄 때 우리 위로를 받습니다. 말없이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 줄 때 그 포근함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를 안아주시고 토닥여 주심으로 그가 먼저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찬양의 자리를 사모해야 함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충만한 은혜에 푹 젖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의 결과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율법에 따라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나았음을 인정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고 좀 쉬운 성경을 보면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그가 지금 얼마나 흥분한 상태이겠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지금 그 흥분 상태에 있다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받은 거 말하지 마라고 할 때 그가 예 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영혼 없는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지나친 건 안 하니만 못해요. 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다시는 그 마을에 들어가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받은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아픔이 되기도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0번의 간증보다 한 번의 섬김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 동역자들을 위하여 우리 잠깐 같이 제가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귀한 사역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섬김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있었는지 돌아보며 많이 생각이 납니다. 비록 이 시국에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 시간 마음으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장 위에,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편함이 없게 하시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인정받게 하옵소서. 동역자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더욱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동역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낙심되고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게 하셔서 삶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동역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절대 놓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히 세워 주소서.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안호선의 소속감을 늘 갖게 하시고 남들이 얻지 못한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함께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이 코로나 시국으로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너무나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긴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또 반갑게 만날 그날이 언제 올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기에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지만 그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셨으니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분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동역자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건강상의 약함도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들의 약함도 들어주셔서 그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자리가 되어 열심히 주님 주신 건강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이 또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외롭고 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 마음을 아시오니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만져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연약함 가운데 만져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격려함으로 능히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소속감을 갖고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이 기회 가운데 이 시간 속에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하게 되는 날, 정말 서스럼 없이 기꺼이 주님의 삶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늘 누구나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는 이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해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경험하는 이 동역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자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문 하기 전에 광고를 좀 드릴게요. 두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4월 24일부터 호스피스 집중교육을 시작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같은 마음 또 같이 기도해 주셔서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내일은 우리 정기기도회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로 드리니까 함께 그 마음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안양원 호스피스를 위해서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들을 보시겠느냐 하셨는데, 우리 안원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진 게 많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안원선을 이끌어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호스피스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려움 없이 준비를 잘 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사역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안호선을 이끌어 가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돌아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들이 없어서 아버지 안타까워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선교회가 그 마음을 헤아리기 위하여 늘 이 자리에 있었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어느 거 하나 완전한 마음이 없지만, 온전한 것이 없지만, 그래서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어떤 거 하나 정말 의지할 만한 확실한 것이 없지만 그래서 주님을 더 확실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게 우리가 이 시국에 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양 호스피스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용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이 호스피스 선교회가 되어 정말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렵게 다시 한번 교육을 시작합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저희는 준비된 일꾼들을 준비시킬 때 그 열정이 꺾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따뜻한 분들 많이 만나서 이 선교회를 통하여 준비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호스피스 현장이 열리게 되는 날 우리 동역자분들과 함께 정말 주님 귀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방역에 철저히 준비하며 교육을 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저희 선함을 아시오니 이 선함이 하나님 뜻에 맞는 선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리가 되었다면 정말 조금의 어려움 없이 물 흐르듯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교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호스피스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마치시고 헌신하시는 그 섬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고 또 동역자분들의 함께하는 마음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우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정말 이 사역이 주님께 기억되어지는 영광 올려드려지는 우리 호스피스 또 우리 목사님의 또 우리 동역자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이렇게 한 주일의 삶을 또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특별한 시간인데 우리가 얼만큼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쁨의 자리에 늘 우리가 있기 노력하는 우리 동역자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누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생각날 때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이후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더욱더 능력과 지혜가 있게 해주셔서 또 올라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